지난 몇 시간 동안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 구원을 얻었으면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들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올라탔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방주가 출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방주를 타기는 탔는데 아직 출발하지 않고 그냥 항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면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야 비로소 끝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을 우리가 생활을 이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은 천국에 있고, 또 영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의 천국이 과 지옥이,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이 지옥이 어디에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지,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이렇게 강변하면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냐? 또 반대로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있다 그러면 있어지는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는 그 성경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있다고 하는 건 있는 거고요. 성경에 말하는 없다고 하는 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왜 읽냐?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따라서 우리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건가?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얻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때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믿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의 구원에 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구원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의 뿌리를 그냥 잘라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악독을 버리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제초 작업을 이렇게 할 때 풀을 그냥 뿌리째 뽑아 버려야 돼요. 가끔 이렇게 풀만 막 이렇게 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래서 풀을 뽑을 때는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풀만 자꾸 이렇게 치면요, 나중에 뿌리가 막 커져가지고 그런 뿌리는 뽑기도 어려워요. 악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악독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뭐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과정은 어떠면 어때?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작이나 과정을 잘못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원망불평을 했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만 감사해도 아마 합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 앞에서도 원망불평했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불평했죠. 가데스 바네에서 원망불평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시고 말한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마귀의 공격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도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어쩌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의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 무장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불신자가 말을 안 들으면요 괴롭히면 됩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 없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믿는 자를 넘어뜨릴 기회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깨어있으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시험이 온 걸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이 온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열처녀가 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기름도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신랑이 온다 그럴 때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기름이 조금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많이 부족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2%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족한 2%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들과 싸우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모만 6월절 지키고 돌아가다가 예수님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 잃어버리기가 딱 좋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되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경계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해요. 첫 번째는 모든 기만을 버리고 이 마귀의 전술이 뭐냐면 기만 전술입니다. 기만. 옛날에는 이 기만이란 말을 괴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귀의 거짓말 하는 거. 이건 마귀는 아주 탁월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는 사람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바치는 걸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이렇게 팔았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음이 바닥인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또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뭐 충동적 헌신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나바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 바치려고 할 때 시작은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땅 팔고 났더니 아마 쓸 돈이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머, 우리가 쓸 게 이렇게 있네, 갚아야 될 돈도 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바칠 게 뭐 있어, 다 바친다고는 했지만 조금 떼놓고 바치지 뭐, 그래서 조금 뗐습니다. 그러고 누가 이거를 알겠어? 아무도 모르지. 그렇죠. 부부간에 주고받은 얘기고 부부간에 생각하고 한 일인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판값의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사도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같아도 정직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을 때가 뭐냐면 너 죄인이지. 그러고 하나님 우리 죄를 이렇게 지적하시면요, 내가 안 했는데요. 그러고 이게 죄를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이렇게 지적하면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만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은 땅 판값의 일부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 앞에 갖다 놓다가 베드로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고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얼마나 살까? 그걸 의식해야 되는데 그 의식하는 정도가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갖고 다윗의 숨겨진 죄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때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아 장군도 그냥 깜짝같이 죽였던 사람인데 나단 선지자 깜짝같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윗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니까 왕의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신할산 외투, 이게 명품인가 봐. 신할산 외투를 보면서 그 명품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보는 순간 땅을 파고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지 뭐. 그런 거 묻을 땐 또 이게 두리번 했을 거 아니에요? 본 사람 없어. 그래서 묻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대패하고 쫓겨내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숨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간이 이때 뭔가 잘못됐구나, 들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회개의 기회입니다. 12지파를 불렀는데도 12지파를 왜 불렀겠어요? 숨은 죄 때문에 부른다고 그랬겠지.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놓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 아간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아간이 회개할 기회예요. 그래도 아간이 뭐 걸리겠어. 그리고 회개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뽑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는 세라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 세 번째 기회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회개 안 합니다. 가룟 유다도 세 번씩이나 우리 주님이 돌이킬 기회를 줬지만 그 말 안 듣고 끝내 사고 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간도 똑같아요. 회개의 기회가 계속 오고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라의 또 자손들 다 나오라고 했더니 삽디가 뽑을까? 삽디의 또 가족을 뽑았더니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는 겁니다. 얼마나 회개의 기회를 더 줘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 죄를 이렇게 지적하실 때 정직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말하는 거를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 두 번째는 모든 외식을 버리고, 따라요. 모든 외식을 버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외식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외식하는 신앙에 빠져가지고 아주 이 신앙에 익숙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 헌신하는 척, 믿음이 좋은 척, 구원받은 척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러고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라틴어로 페르소나라 그래요. 그게 번역하면 가면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른 가면을 쓰고 사는 외식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그렇게 외식하는 생활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자기가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식하는 신앙에 안 속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령 바리새인들은 옷수를 크게 하고, 옛날 우리 양반들이 옷수를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알아봐 달라고 옷수를 크게 하고, 손과 이마에다 경문을 붙이고 네거리끼리 가고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롤모델이었어요.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만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부러워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응답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죠. 다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에 점검표를 만드시고 내 기도한 거에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기도하고 수도 없이 응답이 안 되고 있는데, 응답이 됐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응답이 안 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건 내 신앙에 뭔가 하자가 지금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내가 기도한 거에 반드시 응답이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에 빠지니까 기도에 하자가 걸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신앙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로 막 유창하게 막 그런 분들 갖고 기도할 때 보면, 야, 어쩌면 저렇게 기도가 막힘이 없이 줄줄줄줄줄 되냐, 그러고 부럽다 그러는데, 그게 실질은 부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둔탁하게 하고 그냥 버벅거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조지 물러는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했어요. 그 5만 번 응답받은 걸 어떻게 하냐? 조지 물러의 일기장을 보고
응답받은 거를 이렇게 기록을 낸 거 쉬어보니까 그게 5만 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증된 겁니다. 그냥 조지 물러가 나 5만 번 했어, 응답받았어, 그게 아니고 조지 물러 일기장에 낱낱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걸 써놓은 거예요. 쉬어보니까 5만 번이야. 근데 조지 물러는 93세까지 사셨는데 20살 때까지는 믿음 생활을 안 했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73년이야. 73년 곱하기 365일 하면 26,645일이야. 5만 번이 되려면 그 26,645일이 약 2배 정도 돼야 돼. 하루에 2개씩 응답을 받아야 5만 번의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공친 날이 더 많잖아요. 응답받은 날보다. 매일 응답 받으시나?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응답이 오나? 뭐 그러면 할렐루야죠. 근데 우리는 기도도 뭐 안 하지만 어쩌다 기도했는데 이게 뭐 응답도 안 돼. 응답받은 날보다 공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니 뭐 그렇게 따지면 조지 물러가 만약에 일주일을 응답을 못 받았다 쳐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그냥 묶어서 14번, 15번이 응답이 와야 5만 번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하늘 문이 닫히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닫아 버리시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을 열리고 비를 줘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외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잘 익은 전병처럼 앞뒤가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겉사람도 읽어야 되고 속사람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겉사람은 읽었는데 속사람이 안 읽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껍데기는 잘 갖춰졌는데 속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포장은 그럴듯하게 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데 속은 썩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꽃이 이렇게 썩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아름답지만 만약에 이게 썩으면 얼른 갖다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향기가 안 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에서 우리를 변질하게 하는 게 뭐냐? 외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 번째 말씀은 따로 모든 시기를 버리고, 시기는 뭐냐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나. 아니,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왜 아파요? 기뻐할 일이지. 근데 오늘 우리 남이 뭐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우리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같이 기뻐해주고, 남이 어려운 일을 만나갖고 막 어려워하면 가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앞으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 요파 항구에 나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니느웨로 가기 싫은 걸 아시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렇게 예비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근데 가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막 파산할 것 같으니까 선원들이 막 짐도 다 버리고 어떡한지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이 풍랑이 도대체 어떤 놈 때문에 왔냐? 제비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놈 때문에 풍랑이 왔는지 제비를 뽑는데 그 배 밑창에 쏘였던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쇼! 그러고 얘기해요. 요 얘기만 들어보면 야, 요나가 믿음 엄청 좋다. 그래도 풍랑이 자기 때에 왔다 그러니까 자기를 뭐 그냥 속죄 제물이 돼갖고 바다에 던지라고?
그게 아닙니다. 하여튼 선원들이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요나 던지자 이렇게 못하고 또 뭐 이겨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안 돼. 그래서 죄송하지만 당신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풍 던졌는데 요나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 생각했겠죠. 그래 나는 죽는다 그러고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안 죽었어. 보고 어두컴컴한 데 있는데 보니까 물고기 뱃속 같아. 그때서야 요나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그래서 요나가 막 회개를 해요. 그 안에서 부르짖어 감사하며 또 무슨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뭔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뭘 갖고 회개했을까요? 내가 볼 때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에는 없어. 요나가 어디 성경에 있다고 또 어디가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 또 요나가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가겠다는 거지. 이제는 니느웨에 하나님 그 얘기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간다 그러면은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쫙 물고기를 니느웨 앞바다에 갖다 놓고 야 내가 너 먹이를 주려고 그랬는데 그놈이 회개해가지고 너 먹으면 안 되겠어. 요나 토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물고기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아침 식사로 멋있는 거 먹고 지금 소화시키려고 그러는데 토해내라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래서 나와보니까 니느웨 앞바다야.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가지고 앞으로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망한답니다. 그리고 외쳤더니 이 니느웨 성의 왕이 그래 그럼 우리 회개하자 그래고 왕도 베옷을 입고 백성도 베옷을 입히고 혹시 몰라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혀. 그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니느웨 성을 그냥 심판하려고 그랬는데 보류다 보류. 응? 니느웨 성이 회개하잖아 보류.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이 안 망하는 걸 봤으면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이 복음을 내셨더니 니네 성이 구원을 받았네.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가 아주 화가 났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괜히 고생시키고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괜히 날 왜 여기다 괜히 보내고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런 얘기죠. 다시 돌아가는 건 놔두지. 그랬을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니느웨가 안 망하는 거가 속상해. 그래서 니느웨가 심통 부리는 얘기가 요나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옆 동네에 있는 일본 사람들도요 축구를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본이 어느 나라랑 축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일본인데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놈들은 져야 돼. 뭔 그렇게 안 되는 게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런 시기심이 누구 잘 되는 거 안 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도 잘 되는 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잘 돼야 돼요. 철학자 베이컨이 말하기를 시기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나쁜 마음이고 가장 부패한 마음이다. 시기는 마귀에게 속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뒀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산 상속은 죽은 다음에 하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막 상속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하도 그러니까 상속을 해줬어요.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다가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허기져서 줄이지 않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도 받아줄까? 그러면서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거지같이 생긴 아들에게 옷 벗기고 옷 갈아입히고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야 송아지 잡아라 그래갖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걸 보고 누가 성질이 나냐면 첫째 아들이 성질 난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냥 아버지 효도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했는데 한 번도 나를 위해 송아지 안 잡더니, 아니 나가가지고 그냥 돈 다 잃어버리고 막 거지대하고 돈 아들이 뭐가 좋다고 송아지를 잡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첫째 아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건데 내가 동생하게 하는 거를 네가 왜 시기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건데 참 이 시기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고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웃을 시기해서 이게 죽이려고 하면 이웃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죽고 거기도 죽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이 기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외식하는 걸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기를 버리고 우리는 이웃이 잘 되는 걸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아직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간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셔야 거기가 끝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귀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